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서 15장 우리 14절 또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모든 믿음이 다 하나님 중심적인 거지, 안 그런 믿음도 있는가? 그렇죠. 믿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르다가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치거나 또 삶의 혹독한 겨울을 만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다윗 평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또 참담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그 헤브론에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는 오랜 계략 끝에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부지중에 그곳에 함께했고 또 다윗의 탁월한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그곳에 동참함으로 다윗을 배반하게 됩니다. 반란 세력은 점점 커져갔고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로 쏠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신하들에게 곧장 예루살렘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반응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다윗은 왜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도망치려 했던 것일까요? 또 쫓기는 형편에서 다윗은 왜 자기를 돕겠다는 그 이때와 그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요? 또 그는 왜 민심을 단번에 돌려놓을 수 있는 그 언약궤를 굳이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했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몇 가지 의문점들을 같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60평생에 가장 절망적인 때를 지나고 있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는 신하들에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지금 싸워보기도 전에 곧바로 36개를 선택합니다. 그는 황급하게 성을 떠나자고 하죠. 이렇게 성을 쉽게 내어주고 떠나려는 다윗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약 750m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요새죠.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인 겁니다. 지금 압살롬의 무리는 헤브론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맞서 싸울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는 수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도 다윗은 너무 쉽게 성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용사 다윗이 맞는가 싶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실상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피를 선택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지금 아예 싸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싸움 자체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아들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전쟁이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기 곁에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역의 주체가 다른 이도 아니고 아들 압살롬입니다. 친아들이죠. 그리고 반란군이라는 그 사람들 역시 실상은 다윗의 신하들이고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과 맞붙어 내전을 하게 되면 같은 민족끼리 결국 엄청난 희생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문과 나라를 허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가솔들과 백성들을 보호하기 최대한 보호하고 또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선도피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태도는 비단 자기 나라 사람들에 국한된 것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날개 아래 깃들이러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로 도피하고 있는가 하면 그 요단강 건너서 북쪽 마하나임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750m의 그 산성이니까 거기서 오른편으로 내려오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를 건너면 그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해발 830m의 그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을 넘어가면 이제 그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북쪽에 마하나임이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 이때와 그가 거느린 6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에요.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이때가 다윗에게 자기도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립니다. 나는 지금 쫓겨나서 떠도는 사람이고 당신은 이방인으로서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게다가 당신은 엊그제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신도 돌아가고 당신의 사람들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하죠. 하지만 이때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왕과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결연하게 말을 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니죠. 단 한 명의 군사도 아쉬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자원해서 그것도 그의 용병들까지 거느리고 다윗과 함께 지금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유익보다 이때와 그의 동포들의 생명을 더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일에 괜히 관여하지 말고 안전하게 그냥 돌아가라는 거죠. 하지만 맹세까지 하면서 함께 가겠다는 이때를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피난길을 이제 떠나기로 하는데 그 다음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와 그의 사람들과 함께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건너가게 했냐면 바로 이때와 그의 사람들을 먼저 건너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건넜느냐면 다윗의 모든 백성들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건너가면서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건너는가 하면 바로 다윗이 건넜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급하고 또 위급한 와중에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 하나를 위해서 연연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겐 지금 영적 지도자로서의 여유가 있고 담력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그는 자기 사람들을 아끼고 있어요.
만약 다윗이 자기 생명에만 급급한 사람이었다면 그 누구보다 자기가 가장 먼저 그 허겁지겁 강을 건너갔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챙긴 후에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의 안위를 먼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맞닿아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자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와 그의 용사들과 다윗의 백성들 모두가 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죠. 그런데 그곳에 이미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이 언약궤까지 둘러매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물론이고 사독과 또 모든 레위인들의 이런 등장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이 다윗에게는 정말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자기 수중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영적 자신감을 얻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또다시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25절이죠.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즉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언약궤를 이들이 메고 왔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도로 다윗성 안으로 가져다 놓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사실 다윗 스스로 자기 왕좌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고 정치적인 자살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것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사로이 이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사실 이 난리통에 그 다윗의 도피 소식을 듣게 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제 서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들은 재빨리 다윗성 안에 그 휘장 안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둘러매고 모든 레위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기드론 시내까지 가는 것, 또 건너는 것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이 제사장들은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는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언약궤는 반역자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왕과 함께 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로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그 상상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언약궤가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 백성들은 가시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또 누구를 지지하고 계신가를 한눈에 목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지금은 압살롬의 그 치밀한 계략 끝에 실수로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넘어갔지만 이 언약궤만 다윗에게 있다면 다윗의 재기는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러니 지금 다윗에게 필수 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도로 갖다 놓으라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미 수중에 들어와 있는 이 언약궤를 도로 갖다 놓으라고 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왕권의 회복과 또 민심의 전환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았고 언약궤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온 우주가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그에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명예보다 내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려고 하고 희생도 감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합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살아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는데요. 그는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매너도 좋았죠. 주도 면밀한 성격에 나름의 정치력도 갖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정은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치밀한 계획 끝에 암논을 죽여버렸고 화가 날 때는 그냥 요압의 밭에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이 사람은 악한 계획을 하는 것만 아니라 그 계획을 바로 행동으로 감행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패륜과 반역도 서슴지 않았죠.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그 이유에는 무엇보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력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그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암논을 처단해버린 거죠. 압살롬은 외출할 때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대동하고 또 50명의 가드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압살롬은 이미 자기가 왕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도 그는 늘 자신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도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았죠.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자기를 높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지만 다윗은 사독에게 언약궤를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굳이 이 언약궤를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참담한 상황은 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올바로 타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인간적인 그 도모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복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는 다시 언약궤가 머무는 다윗성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더 이상 내가 왕위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또한 나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혹 나에게 여기까지라고 한계를 그으신다면 나는 그분의 뜻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가난한 마음으로 또 참여하는 자세로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는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는 자세는 더 성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구역을 정하시고 한계를 그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여기까지가 좋겠어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상의해도 여전히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세, 그분께 굴복하고 순복하는 자세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다 들어주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던 방식대로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겠습니다.